할렐루야. 11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 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82장이고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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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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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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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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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받들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혈액형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당신 혈액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했죠. 서양 사람들은 개인의 신체에 관련된 그런 사적인 질문을 다소 무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서양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초면인 사람에게 그 별자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알다시피 점성술에서는 한 사람의 운명이 하늘에 떠있는 별과 행성에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혈액형 성격설은 혈액형이 그 사람의 기질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죠. 이런 가설을 처음으로 내세운 사람은 어느 일본인인데 오랜 관찰과 나름대로의 그 통계를 본 후에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성격과 그리고 또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A, B, AB 그리고 O형 총 4개의 혈액형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4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B형인 사람은 다른 혈액형보다 조금 더 열정적이지만 이기적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혈액형과 성격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지만 어떤 이들은 이 혈액형 성격설을 굳게 믿어서 궁합도 본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처음 만난 사람과 서먹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봐도 되겠죠. 혈액 또는 피와 관련해서 서양인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또 다른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체했을 때 바늘로 그 엄지를 따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배가 아플 때, 배탈이 났을 때 보통 텀스나 같은 소화제나 진저에일 같은 소다를 마십니다. 반대로 많은 한국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그 손가락 따기로 소화불량을 직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체하면 어머니께서 손과 발을 막 마사지 해주시고 그리고 등을 두들겨 주신 후에 그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또한 엄지발가락을 바늘로 이렇게 따주셨는데 특이하게도 피가 붉은색이 아니라 체리, 검붉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분 있다가 꼭 트림이 나오고 속이 편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손따기는 그냥 플라세보, 심리적 효과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런 어떤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죠. 이 손따기가 실제로 효과가 있든 없든 이런 민간요법은 전 세계적으로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그 목 감염, 인후염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비화가 있는데 이 목에 감염된 그 워싱턴, 사경을 헤매는 워싱턴, 그 의사들이 와서 4번이나 사혈을 그 피를 뽑아서 워싱턴의 몸에 있는 혈액의 거의 절반을 빼버렸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워싱턴은 바로 그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감염 때문인지 아니면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 때문인지 그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지요. 지금까지도 한의학에서는 사열요법을 사용합니다. 서양의학에서도 몇 가지의 특정 질환이나 헌혈할 때 피를 빼는 경우가 있죠. 역설적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심지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과학적인지 아니면 미신적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인간은 믿음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을수록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크다고 믿습니다.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강하게 믿을수록 그것이 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엊그제는 11월 11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연인들끼리 빼빼로를 주고받는 빼빼로 데이라고 하죠. 그러나 미국은 Veterans Day, 즉 참전 용사들과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을 기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Veterans Day의 기원은 원래 1차 세계대전의 휴전일입니다. 휴전일 때 그 사인한 그 날입니다. 그때 무려 900만 명의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답니다. 900만 명. 민간인은 거의 1000만 명이 죽었다죠. 그 군인들에게는 자신이 흘린 피가, 전장에서 흘린 피가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국가를 위기에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피로써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은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히브리서의 피라는 단어는 25번 넘게 언급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히브리서는 피가 난무하는 서신입니다. 물론 아무 개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서신의 주제이죠. 이미 몇 주 전에 히브리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과 같이 어떤 편지라기보다 익명의 1세기 그리스도인이 선포한 설교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서신이라기보단 설교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설교의 논점은, 핵심은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셨다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히브리서의 원래의 수신인, 즉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갓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익숙했던, 당시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 복음을 전해줬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 성전 제사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제사 제도를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시켰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현대 신앙인들은 그런 희생제사, 즉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뽑아내고 그리고 또한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목격한 적도 없고 목격할 수도 없으므로 이 히브리서에 나온 내용이 다소 이질적이고 심지어 야만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확실히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만약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우리 현대인에게 글을 쓴다면 동물의 피나 희생제물과 같은 그런 심상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히브리서 저자의 원래 의도와 그 언어를 좀 파악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의 특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내내 개인적으로 죄를 회개하기 위해 성전에 들려 희생제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만큼은 개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한 특별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은 이동식 예배당인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성막은 성전으로 대체되었지만 이 두 건축물, 성막과 성전은 커튼으로 구분된 두 개의 방이라는 그 유사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즉, 첫 번째 방은 성소라고 불렀으며 거기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특정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지성소.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이프리스트만이 1년에 단 한 번, 즉 대속죄일, 지금으로 따지면 새 첫날에 온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의식을 치르는 대제사장마저 죄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복잡한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려고 황소가 아닌 이번에는 염소 한 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모든 피해 의식을 행하는 것과 더불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유대교적 배경 속에서 자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지금의 시점과 상황은 다르다고,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더 나은 게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이 땅 위의 성전이 아니라 천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정결하고 그리고 또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 예수는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그 어떤 황소나 희생제물을 죽일 필요나 그 피를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희생제물이시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희생제물.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은 의사이자 또한 약, 그 치료제라는 동시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희생제사와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매번, 그러니까 매해마다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단 한 번, 단번에 정결의식을 치렀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굳이 잡아서 정결의식을 매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죠. 이처럼 피가 낭자한 구약의 제사 제도에 우리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레위기에서도 나온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물의 피가 가장 죄를 씻기는 가장 강력한 세정제라는 의미입니다. detergent. 근데 여러분, 솔직히 피가 어떻게 세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를 뿌린 후에 그 피는 얼마나 제거하기 위해 힘든지 아시죠? 그리고 또한 피가 또한 썩으면 그 냄새 또한 엄청나게 고약합니다. 미국 경찰들은 사고 현장에서 피자국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피자국을 없애기 위해 코카콜라를 꼭 차 안에다 한 병씩 가지고 다닌답니다. 왜? 그 피자국을 없애는데 콜라만큼 좋은 세정제가 없답니다. 사람이나 또한 어떤 성막 안에 있는 가구에 피를 마구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그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고 체포되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보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피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 내가 만약에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리는 옛날이나 구약이나 지금이나 보편적으로 유효합니다. 특히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죠. 피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긋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누구도 죄의 건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관건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경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바로 다음번에는 더 잘하자입니다. 다음번에는 죄를 짓지 말자. 즉, 죄 짓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지력과 willpower와 그리고 어떤 자제력, self control을 키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예 많은 이들은 새해 결심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죠.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죠. 그 큰 나무로 된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우를 십자가 마크를 그은 후에 사제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한 지 며칠 또는 몇 주 또는 몇 달,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범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하느님과 신부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쭉 나열하죠. 우리 개신교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떤 교파, 어떤 교단, 어떤 기독교 전통에서는 제단으로의 부름, the altar call, 제단으로의 부름, 소위 말하는 영접 기도라는 것을 올립니다. 즉 설교가 끝나면 설교자는 회중에게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 제단 앞으로 나오라고 권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에 쭉 나와가지고선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하죠. 이런 큰 대형 교회 같은 데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나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단순히 회중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기도하다가 손을 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게 그리고 또한 민감하게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더라도 고해성사하는 것 또는 강단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또는 예배 시간에 일어서거나 손을 드는 반복적인 행동이 이 회개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럼 똑같은 의식이 반복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제세례파와 같은 일부 교단에서는 예수님께 새롭게 헌신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도로를 쭉 가다 보면 빨간불이 켜지면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또 멈추고 또 파란불이 켜지면 다시 출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회개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모일 때마다 자신의 죄를 일일이 나열하고 새롭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곧바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 요점은 이와 같은 죄와 회개의 반복하는 행위를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되어버릴 때 히브리서 26절의 중심 메시지인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 단번에 once and for all 단번에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앞서 신호등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는 보행자이든 운전자이든 보통 신호등이 녹색일 때, 그린일 때를 좋아합니다.
빨간색보다 그림일 때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그 교차로마다 신호가 연달아 녹색이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교차로에 접근할 때마다 빨간 불이 갑자기 또 파란 녹색 불로 바뀌는 줄줄이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별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리는 게 귀찮아가지고선 내 운수 대통한 날이다 기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인들은 여호와 이래 또는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 덕분에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오직 녹색 신호만이 쭉 계속해서 줄줄이 켜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알다시피 십자가의 원래 색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적색입니다. 빨간색. 그러나 십자가는 사실 거대한 녹색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 LED 라이트를 켤 때마다 붉은색이 아닌 녹색으로 켜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온 세상 사람이 죄로 인해 아무런 기약 없이 그냥 빨간 불에 멈춰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최고의 교통경찰인 바로 예수님을 보냈던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성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즉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는 앞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이렌을 울리면서 우리 앞에 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길을 쭉 열어주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이제 줄줄이 녹색 불만 점등된 셈입니다. 예수님의 붉은색의 피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린라이트를 상징한다는 그 내용은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 종료 필립 멜랑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미 암시한 내용입니다. 루터가 언급한 담대히 죄를 지어라 라는 그런 문구가 발견되는데, 그 문구는 종종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담대히 죄를 지어라. 물론 루터가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보다 사탄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체 문장을 잘 보면, 문맥을 보면 죄인이 되어 담대하게 죄를 짓되 죄와 죽음과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하게 믿고 기뻐하라입니다. 그게 원래 원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즉 루터는 우리는 죄를 짓고 여러 번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도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라는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한 셈이죠. 바꿔 말하면 성도에게는 그 어떤 죄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구세주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담대히 죄를 지어라 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부터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면죄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간주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는 큽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상에서 짓는 죄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은혜가 계속 흐르게 하시는 위대한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Amazing Grace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18세기 후반 영국의 노예 무역을 종식하기 위해 18년 동안
의회에서 투쟁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생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이 노예 폐지 운동하기 전에 노예 폐지 운동하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 중에 그의 담임 목사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존 뉴턴은 원래 젊은 시절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간증은 Amazing Grace, 즉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의 가사를 탄생시켰죠. 근데 이 영화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뉴턴이 다 늙어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마당에 윌버포스에게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아는 단 2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죄인, 가장 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는 가장 크고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자신과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크든 작든 그리스도는 늘 항상 변함없이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 The Great Savior 라는 그 고백과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략 900만 명의 군인이 피를 흘린 덕분에 100여 년 전에 1918년이죠. 100여 년 전에 휴전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자기 피로 맺으신 그 휴전을 기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라고 약속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은 군인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는 분이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여전히 유효하고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세요.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온통 녹색불이 켜져 있음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시자 자비로운 대제사장, 위대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단번에 희생을 치렀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죄 없는 삶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기에 이제 자신 있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분한 공로와 완전한 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여올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선거가 끝나고 선출된 모든 지도자와 공직자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들이 자유와 정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열된 백성이 다시 화합되고 협력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투병 중이거나 지치고 어려움에 부닥친 모든 교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과 증오와 불의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간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